교육은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반복해서 익혀야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나온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 익숙하게 되고 방송 말씀을 따라오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말세론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처럼 네가 본 것들 1장, 지금 있는 것들 2장, 3장, 이후에 있을 것들 4장, 22장까지, 4장부터 22장까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재앙의 시리즈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니까 봉인심판 6가지 재앙이 7년 환란기를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고 7째 봉인이 풀려졌을 때 7나팔이 나오는데 후반부 3년 반서부터 시작을 해서 4나팔 시리즈,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재앙이 쏟아집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고 5, 6, 7째 나팔이 쏟아지게 되고 7째 나팔이 쏟아질 때에 7금병 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봉인이 풀어지자 7나팔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져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둘째 나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을 가진 창조물이 죽고 선박의 3분의 1이 파손됩니다. 셋째 나팔, 하늘에서 쑥이라고 하는 큰 별이 강과 식수원으로 떨어져 물이 오염되어서 그 물을 먹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넷째 나팔, 천체,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5나팔, 6나팔, 7나팔의 재앙이 얼마나 큰지 이 천사가 쏜살같이 달려가면서도 화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서운 봉인의 심판은 6장 1절부터 8장 6절까지 펼쳐졌습니다. 더 강도가 센 7나팔의 심판은 8장 7절부터 11장 19절까지 울려 퍼집니다. 그중 처음 넷은 8장 7절부터 13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셋이 시작됩니다. 이 셋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셋이 시작되는데 8장 13절부터 3번의 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가로질러 가면서 외친 말이 화가 있으리로다. 얼마나 큰 화가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연속 화라고 했을까요? 이제 나머지 나팔을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재앙들,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이 재앙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째 나팔입니다. 오늘은 5째 나팔만 합니다. 5째 나팔 9장 1절을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여기 등장하는 별은 문맥상 인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은 종종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쓰여 중요한 인물을 가리킬 때도 있고 민수기 24장 17절 사탄을 가리킬 때도 있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7절 천사를 가리킬 때도 있고 욥기 38장 7절 그리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도 있고 1장 20절에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빛나는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데 본문인 9장 1절에서의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탄으로 봅니다. 그 사탄이 열쇠를 가지고 이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연다는 겁니다. 9장 2절 3절에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다 표시를 해두세요. 11절에서도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여기도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서도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힌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여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닥 없는 구덩이, 개역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는 그리스어로 아부수스, 또 문자적으로는 무한한 깊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깊은 땅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 장의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지옥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타르타로스, 아부소스, 아비스라고 그러죠.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고요. 게헨나, 불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옥 편만 따로 시간을 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부소스, 바닥 없는 구덩이는 땅속 깊은 곳을 말합니다.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마귀들이, 악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악한 천사들이 들어가 있는 아부소스입니다.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그 마귀들이, 악한 천사들이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오는데 땅 위로 올라와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전갈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갖고 있어서 5달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전갈에 쏘이면 신경이 마비가 되고 엄청 큰 고통이 임한다고 합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정말 끔찍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9장 4절부터 6절을 볼까요?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곳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또 그것들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전갈의 고통은 고통이 너무 커서 죽고 싶을 정도인데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 다녀서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그야말로 지옥의 현장이라는 말이죠. 그 메뚜기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9장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과 흡사한 것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았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었고 그것들의 꼬리들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지만 그리스 말로는 그가 아폴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바돈, 아폴리온,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월버드 박사는 아바돈을 무저갱의 사자, 즉 지옥의 천사로 보는데
아바돈이 대환란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거죠. 아바돈의 역할은 주로 심판과 파괴를 상정합니다. 찰스 스윈들은 아바돈을 대환란 기간 동안 등장하는 강력한 악의 세력의 지도자로 보고 있고,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도 아바돈을 무조갱의 천사로, 악한 천사로 해석하면서 그가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바돈의 역할은 대환란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인간 세상에 끼치는 영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은 이렇게 다섯째 나팔이 끝났다는 것을 알립니다.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끔찍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두 가지 화가 더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환란을 통과한다는 환란 통과서를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방송 말씀을 말세론 성경 용어 바로 알기 1번부터 다시 쭉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환란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어떤 상처와 고통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기성교회의 그 모순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고 쉬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놓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꼭 교회를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